9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1절은 16장과 연결되어 있고 17장 2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기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이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국 사람들은 지성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 열심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지극하게 할 때 신이 감동해서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열심과 내 정성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열심은 두 번째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하라가 되는 거지,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며,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힐난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10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식으로, 그 진리로는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말이죠. 오늘 첫 번째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어느 성중에서, 이게 별로 중요한 말 같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중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어겼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예가 뭐냐?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는 예가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까지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를 성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그런 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좀 살벌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돌로 쳐 죽이니까. 근데 이 성 안에서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을 어기면에서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가장 외형적인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성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중에서 어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땐 어떡하냐? 그럼 심하게 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사람이 허용이 되다 보면은 전염병처럼 온 성중에 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해 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코로나다 그러면 확진자는 격리해 놓는다 이거죠. 나을 때까지 격리한다. 근데 이 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뿌리조차도 뽑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이 성중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이런 말이 있고 성중에서 7절 봅시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증인된 사람이 먼저 손을 대요. 그 다음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이건 너희 성중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죠.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한 영혼 중요하지만 이 영혼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우리 영혼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영혼보다 더 중요하죠. 영혼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이게 중요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섬기는 건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윤리, 개인적인 영성. 근데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한 사람도 어긋남이 없이 다 같이 교회 전체적으로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적으로 잘하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은 지기 싫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이것저것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엮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시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외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를 붙잡고 있어요? 내가 교인이 되면서 교회를 붙잡고 있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있고 교회를 복주시고 근데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축복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2중 3중으로 엮어놓아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누가 약하면 곧 내가 약한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야 되겠다. 내가 오른팔인데 내가 길어져야 되겠다. 경쟁이에요. 왼팔이랑. 오른팔이 길고 왼팔이 짧으면 그건 장애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는 짧은데 뭐 손만 길다거나 뭐 눈만 크고 뭐 이런 균형 감각이 없이 서로 경쟁해서 서로 크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돌이거든요. 그 동서남북 좌우에 어쨌든 이 기둥을 세워놔야지 지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을 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 건물을 지려고 하면 지금처럼 규격화된 게 아니라 원석을 가져다가 깨트려요. 하나하나 쌓는데 진흙을 갖다가 바르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모난 것이 있으면 잘려나가게 되죠. 큰 것이 있으면 또 작게도 만들고. 자꾸만 이렇게 그 교회 생활하면서 깎여 나가는 부분, 모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려고 또 내가 깎여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허용하고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 이상으로 그 복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인으로 만난 거 감사드리고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복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도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으로만 상대하지 않고,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또 공동체로 교회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